무더운 여름을 또 이기고 나온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은 떠나갈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 포로된 자,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킹덤이 오게 하고 도시 선교사로 세워지는 귀한 예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을 풀어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더우신데 어떻게 다들 좀 잠을 잘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심지어 더운데 올림픽까지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로 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밤에는 매미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은율이랑 몇 마리 잡아봤는데 뭐 몇 마리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잘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딱 교회 오면 느끼는 게 교회가 제일 시원하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또 오늘 성령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 시원하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 교회였죠? 지난주 두란노가 아니고 두아디라 교회였죠. 그 두아디라로부터 약 남쪽으로 56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사대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는 어떤 도시냐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소아시아에서 원래 가장 컸던 도시가 이 사대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까지는 가장 큰 도시였지만 여러 제국들이 이 사대가 워낙 여기에는 이제 금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제국들이 이 나라를 침범하고 또 약탈하면서 나라가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심지어 기원전 17년경에는 대지진이 이 도시를 강타하면서 완전히 한 도시가 다 폐허가 돼버리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시 이 사대를 재건을 하게 되는데 과거의 영광만큼은 재건을 하지 못하고 다시 그 이름만 이제 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름입니다. 이름. 이름이에요. 이름. 이 도시의 이름만 살려놓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또 삶을 이해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의 스토리를 들어보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어떠한 환경과 결과로서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있고 또 정서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굉장히 잘 나갔던 도시였다가 갑자기 이제 쇠락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과거의 영광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러한 도시는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한 사람으로 비유해 본다면 한때 굉장히 잘 나가던 부자가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모든 부를 다 날리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신이 돈이 많을 때에는 명품 가방에 명품 옷에 또 좋은 차를 타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진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 누렸던 것들을 그대로 누리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빚을 내서라도 자신을 꾸미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나의 존재와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많이 다른 거죠. 이 사대라는 도시는 쉽게 말하면 과거의 영광에 너무나 취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어려움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금광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가 창출되어서 그 사치와 허영을 누릴 수 있는 또 경제적인 여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그 도시에 활발했던 그 공업이 뭐냐면요, 금을 캐는 것과 또 하나가 뭐냐면 패션이었습니다. 패션. 사람들이 꾸미는 것에 너무너무 이제 집중을 많이 했죠. 쉽게 말하면은 뭐 각종 명품들이 다 사대, 메이드 인 사대에서 이제 수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무슨 뭐 이렇게 있죠?
그런 메이커들이 다. 우리 주니어 키즈 아이들도 구찌라고 되어 있는 천막 밑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너무 시원했는데. 그런 어떤 명품과 사람들을 꾸미기 위한 모든 장신구들이 다 이 4대 도시에서 각 소아시아로 만들어져서 수출이 되는 곳이 바로 이 4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속이 비어있는 것을 화려함으로 감추는 것에 굉장히 능한 도시였죠.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굉장히 공허하고 비어있고 또 아주 낮은 열등감들이 그 도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설명하려면요, 열등감, 돈, 허영심,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도시 안에 이 4대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영향 아래 있던 사람들이 4대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된 것이죠. 오늘 그 4대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책망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아멘. 자, 여러분,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진단이 뭐예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 무엇은 가졌으나,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간판도 있고 성도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예배도 드려요.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한 충격적인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가 죽어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향한 평가는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던 영적인 환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원어로 보면 오노만데요, 평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4대 교회를 향해서 그 도시에서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저 교회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굉장히 화려한 문화예술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신 평가는 뭐냐면 너희가 사실은 죽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다는 게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면 열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이 얘를 건드리면 더 피곤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후자는 뭐냐면요,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진리와 전혀 상관없이 지옥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또 사탄들이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축복해주고 보내주면 되거든요. 여러분, 4대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다른 에베소를 비롯한 서머나 또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과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진리는 있지만 첫사랑이 없죠. 또 어떤 교회는 사랑은 있지만 진리를 잃어버려서 이단을 또 방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저항하고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나 다른 이 앞에 나왔던 교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4대 교회는 그런 수준 자체가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저항할 힘이 없어요. 전쟁하지 않아요.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진리의 문제나 사랑의 문제를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은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 텐데 왜 이 도시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됐을까요? 제가 이 4대 교회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한 지역의 교회가 정말로 복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도시와 그 지역과 그 나라 안에 있는 영적인 위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취약점이 있는데 그거를 직면하고 돌파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역선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도시에 의해서 교회가 오히려 선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어두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건 4대 교회는 4대라는 도시 안에 있었던 그 열등감과 또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한 화려함들을 직면하지 못하고 돌파해내지 못한 거죠.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 교회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를 선교해야 하는 교회가 도시에 의해서 역선교를 당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바꿔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의해서 역선교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마음교회를 이제 분당으로 부르신 지 3년 됐습니다. 우리를 왜 분당으로 부르셨을까요? 탄천을 누리라고? 신분당선 잘 되라고? 아닙니다. 우리를 분당스러워지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바로 분당 위에 있는 천당으로 분당을 끌어올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연어와 같이 이 끊임없는 세상의 흐름들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살아있는 연어만 가능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에 대한 돌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도시화된 교회 안에서 이게 그냥 맞는 거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직면도 없고 돌이켜짐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성도 한 분이 카톡방에 올려놓은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교회가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과학 캠프를 성경학교 대신 하는데 회비가 150만 원 2주 동안 하는데 그거 하면 과학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옆에 있는 교회는 또 경쟁하면서 영어 캠프를 하는데 15만 원이다. 우리가 더 싸다.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막 또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물론 과학 캠프나 영어 캠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봐야 됩니다. 교회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아이들 스펙이 좋은 아이들로 키워도 하늘이 닫혀 있는데 가는 곳마다 실패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삶에 돌파는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을 바꿔내지 못하고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교회에는 돈이 있고 사람들이 계속 오고 교회는 망할 것 같지 않고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핍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대라는 도시가 유대인들을 원래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 안에 사대교회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냥 묻혀서.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우리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과 너무나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핍박이 별로 없어요. 물론 가정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제도적으로 핍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있고요, 화려한 건물들이 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는 것을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화려하고 또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는 그 도시 안에 있었던 어두움을 돌파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으로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 있다는 것은 심장이 뛰지 않는 거죠. 심장이 뛰지 않으면 피가 돌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과 갈등해야 되고 진리를 가지고 고민하고 사람을 바꿔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핍박에 저항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뚫어져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사대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자신들은 살아있다라는 평판을 듣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러한 화려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죽어있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무엇과 그리고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영 기억나십니까? 성령의 7가지 기름 부으심의 사역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리뷰죠, 리뷰. 시작.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다음에 7뼈는 뭐냐면요, 계시록 2장 1절에서 제가 한번 다루었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7영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고 7별은, 이 별이라는 게 천사와 또는 지도자로 해석이 되는데 성령의 영감을 받은 요한이 천사에게 편지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각 교회 7교회의 담임 목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능력은 뭐냐면,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의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리더가 예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목회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예요, 사실은. 교회의 리더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리더의 문제죠. 죄송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리더의 문제예요. 리더가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리더가 예수님께 굴복하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몸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몸과 머리가 분리가 되는 것이죠. 이름은 살아있지만 내용은 죽어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지금 너희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 그리고 너희 교회 리더는 과연 나에게 굴복된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습니까? 순교했던 안디바였죠. 안디바는 예수님 때문에 담임 목사였지만 순교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지금 가장 먼저 던지시는 책망이 뭐냐면, 너희 교회는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너희 교회 리더들이 예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다. 문맥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죽어있다는 것은 오늘 2절 안에 있는 말씀으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행위에 온전함이 없다라는 거죠. 죽어있다는 게 우리가 머리로는, 가슴으로는 오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행위에 온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잔이 채워져 있다는 뜻인데,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잔이 비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비어 있는 거죠. 무엇이 비어 있을까요?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혼자 예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기타 들고 제 방이나 본당에서, 요즘에 본당이 좀 치열해졌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방에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저는 혼자 예배해야지 하고 기타를 들었는데 발성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음이 안 올라가네? 라라라라라라 이거 하고 있고, 오랜만에 기타 치니까는 기타가 안 좋네. 기타 막 고치고 있고. 분명히 행위는 예배한다고 했는데 2시간 지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제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했습니까?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예배하지 않은 거죠. 실제로 교회가 예배도 있고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동기의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보이는 거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요,
옳은 일, 칭찬받는 일 이런 거는 아마 돈이 많으니까 골라가면서 다 했을 거예요. 재정이 남으니까 좋은 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여전히 비어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에 맞는 존재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예배해야 되고 왜 교회 나와야 되는가. 과거에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알았던 게 지금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 가슴에는 그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거죠. 예배는 있는데 영적인 갈망은 없고, 훈련은 받는데 성장은 없어요. 사람은 늘어가는데 회심은 없어. 그것은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성령의 그 온전한 임재 안에 있을 때에만 채워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령을 누가 줄 수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그것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수 있다. 그것만이 너희 죽어있는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너희 죽어있는 신앙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요,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그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좀 이것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이 죽어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낄 때 우리가 쉽게 하는 게 뭐냐면요, 섣불리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해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죄도 많이 짓고 좀 주중 삶이 영 거룩하지 않아서 제가 교회 봉사를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좀 헌금을 좀 두둑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틀린 건가요? 틀린 건가요? 틀리지 않아요. 저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뭐냐면요,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중의 삶이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죄송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죠. 예수님이다 했더니 갑자기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가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해요. 배 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겉옷을 이불인데, 이불을 입고 바다에 뛰어드는 건요, 돌을 자기가 몸에 메고서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엄이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죄송한 거죠. 그러니까는 예의는 차려야겠는데 바다인 거는 깜빡했어요. 옷을 입었는데 바다야.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늦게 도착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밥 먹고 있고 자기 할 일 없으니까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세고 있는 거죠. 153마리. 누가 셌을까요? 베드로가 센 거예요. 구석에서 베드로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가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시죠.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날 배신했어? 일로 와. 싸대기 세대. 이렇게 안 하셨지. 그냥 3번 깔끔하게 물어보시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할렐루야. 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저 같아요. 우리가 주중에 뭔가 주님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교회에 와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막 긍휼함이 생겨요. 아, 이분이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만약에 조직의 입장에서, 그리고 목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교회 일하겠다는데 그걸 말리면 어떡해요. 근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자신이 회복하고 싶어서 봉사를 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행위들은 온전치 않은 행위라는 거예요. 뭐냐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행위라는 거죠. 명분은 있고 이름은 있고 사역은 맞는데 그 안에 채워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회복하기 위해서 물론
회복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고 그 속에서 은혜가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안에 그 잔이, 내 마음의 잔이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어있는 마음에는, 성령이 거하시지 충만하게 계시지 않은 마음에는 사람의 인정이나 나의 자아 실현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욕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섬김과 행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사대교회는 그런 인간의 열정과 열심으로 아주 충만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은 받고 일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안에 다 성령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 필요하고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던 것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하는 우리의 이 잔이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생명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니어 키즈 아이들을 맡았는데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채워져 있으면요, 애들이 내 안에서 그 성령을 같이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사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밥이 그냥 밥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밥이에요. 여러분, 맛있다고 생각하시죠? 성령에 취한 겁니다. 미혼으로는 그런 맛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마음 안에 채워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채워져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사대교회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실패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평가와 감시와 인정과 칭찬은 엄청 많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공허했다는 거죠. 공허한 사람들의 특징, 점점 더 화려하게 자기를 꾸밉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냉혹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너는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는 일깨우는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깨워라. 원어를 보니까 망보다, 뭐라고요? 망보다. 왜냐하면 이 사대라는 도시가 언덕의 가장 끝에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견고한 요새입니다. 근데도 외세가 침략을 할 정도로 여기에 이제 틈이 있었던 거죠. 망을 보는데 제대로 망을 못 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깨어난다는 건 뭐냐면요, 내 삶을 망보는 것을 의미해요. 망본다는 건 뭐예요? 객관적으로 전체를 보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요, 내 삶을 망보는 게 필요해요. 지금 내 삶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인가? 내 삶의 전체를 놓고 내 삶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무리들 속에 있으면서 지엽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다수가 옳다고, 다수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옳은 건 뭡니까? 주님이 옳다고 하시는 게 옳은 겁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남들이 하는 만큼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피곤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기준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내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가, 그것부터가 벌써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주시는 명령은 깨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반복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태양이 뜨다, 물이 흐르다, 태양이 지다, 늘 있는 자연 법칙. 그것은 늘 현재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수련회 한 번, 1년에 여름 겨울 가는 수련회, 성경학교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잠자고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깨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걸까요? 그러면 나를 깨우는 것이죠. 끊임없이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냐, 장로냐, 전도사냐, 집사냐, 리더냐 상관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으면 나를 깨워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나를 예배 안에서 깨우고 나에게 늘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복음이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지 돌아보고,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내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가를 돌아보는 거,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뭐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풀어지게 해야 됩니다. 하늘의 마음이 이곳 가운데 선포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열심과 열정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어떤 목표가 우리를 깨워내지 못해요. 경영학이 교회를 깨워내지 못합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갇힌 자, 포로된 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은 사람의 헌신이나 열정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복음에는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복음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복음이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도 복음이고, 죽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도 복음이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은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꺼지기 직전의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굳게 하다가 딱딱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활활 타오르게 강화시켜라,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깨어난 다음에 할 일은 이제는 불씨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베큐 파티하거나 어디 놀러 가서 불을 피울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불씨를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싫은 사람은 불씨 꺼트리는 사람이죠. 옛날에 연탄 보일러 쓸 때, 그죠? 그거 맨날 갈아야 되잖아요. 갈 때 불 꺼지면 어떡합니까? 번개탄이 오죠, 또. 누가 꺼트렸어? 누구 순서야? 맨날 이거 막 가지고 싸우고. 불씨를 만들어서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에 거의 에너지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불이 한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불이 산을 태우죠. 불을 지르란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난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불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공동체 안에 불이 번져가듯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을 살려서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참 충격적인 것은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는 교회 중에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굉장히 긍정적인 거 아시죠? 저보다 더 긍정적이세요. 근데 칭찬을 안 했다는 거는 칭찬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굉장히 창피한 얘기죠, 사대교회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 불씨가 꺼지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앙드레김 아닙니다. 신천지 아니고요. 흰 옷을 입은 자. 계시록에 말하는 흰 옷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할렐루야. 그분의 보혈로 옷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씻어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장로들과 천사들과 수많은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방법은 그런 불씨를 가진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또 목장과 또 공동체와 직장에서 정말로 불씨가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불씨인 것 같은데 저 혼자 기도한다고 바뀔까요? 바뀌어요. 됐죠? 네. 자, 따라합시다. 바뀐다. 엄청 바뀐다. 생각보다 빨리 바뀐다. 예, 불은요, 한번 일어나기가 힘들지 한번 붙으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 다시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이죠. 다시 복음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날마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끊임없는 그 용납과 긍휼함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매일마다 다이나믹하게 펼쳐가시는 그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옷을 빨고 흰 옷으로 입고 사는 자들, 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의 그들은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썼다가 지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중부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강하게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은 지우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백성은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인정하는 만큼 내가 그들을 천사들과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사대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사대교회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한국에 있는 교회와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명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를 보면서 참 칭찬은 없지만 제가 전에는 참 느끼지 못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월요일 화요일 날 유행하는 드라마 있죠. 저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이거는 이제 본방사수는 안 했는데요,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뷰티풀 마인드라고. 시청률이 안 나와가지고 일찍 끝났는데, 그리고 또 이제 닥터스가 또 요즘에 그렇게 인기더라고요. 저는 그건 안 봤지만 의학 드라마가 요즘에 아주 대세입니다. 특히 뷰티풀 마인드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장혁이라는 그 주인공이 그 반사회적 공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의사가 됐어요.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데 논리적으로 완벽한 의사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감정이 있으면서도 감정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장혁이 한 부부를 중에서, 남자가 이제 수술을 하면 안 되는 병이 있었는데, 암이 있었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암은 수술로 해결되는 암이 아닙니다. 다만 이 아내가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둘 다 고아 출신이어서 이 아이가 아빠를 한 번이라도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생명을 연장해달라. 장혁이 이제 그걸 약속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아이는 이제 분만실에 있는데 아빠가 죽어요. 근데 이미 죽었는데 심장은 뛰지 않아서 그 이제 심전도는 딱 멈췄는데 장혁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리는 거예요. 심장을 흉부 압박으로 누르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죽어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그 장혁 의사를 향해서 한마디를 외치더라.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 심장이 멈춰졌는데. 너무 무섭죠? 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 의사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렸는데 그만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지 못하고 이 아빠는 죽게 됩니다. 제가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문득 말씀을 보다가, 이 사대교회를 보다가 문득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닥터스가 아니죠. 지저스예요.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제가 너무 충격했던 건 뭐냐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만할래요. 이제 주님도 이제 아시죠? 제가 안 변하는 거. 애제간이 아시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인 거 아시잖아요. 저 절대로 그 선은 넘어가지 않아요. 주님, 이제 그만하시고 그냥 그만합시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저 그냥 지옥 갈게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의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의사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칭찬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고 가장 충격적인 평가를 받아 죽은 교회라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 교회를 포기하셨다면 책망하실까요? 계시록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칭찬은 없지만 주님에게는 이 사대교회는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가장 마음이 쓰이고 가장 오래 기다려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인 거예요. 저는 사대교회를 보면서 그 어떤 교회보다 이 교회를 가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죽어있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고 느끼는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죽어있어. 알아요. 교회도 가고 하는데 내 행위는 온전치 않아. 알아요. 근데요, 주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분의 아들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에 뿌려진 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연일 터지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일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분당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청소년 사역의 아픔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제 한국교회 다 됐네, 다른 교회 써야겠다. 촛대가 옮겼나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대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깨우고 계세요. 응급실에서 이미 죽어있는 심장이 정지된 환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는 사람처럼, 그 응급실에 있는 의사처럼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계시죠. 너는 잠들면 안 돼. 일어나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너는 살 수 있어. 내가 이 한국교회 안에 불씨를 가진 자들을 지키고 있어. 흰 옷 입은 사람들을 내가 이곳 가운데 세워놨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분을 의지해라. 교회의 목사들아, 정신 차리고 내 앞에 무릎 꿇어라. 수많은 썬데이 크리스찬들, 모태신앙들,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아,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너에게 은혜가 있어. 제발 좀 이걸 알기 원한다. 다시 은혜의 흰옷을 입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너네가 죽은 교회니? 아니야. 너희들의 깊은 곳 안에는 나의 생명이 있어. 나는 여전히 너희들 안에 있는 내 아들의 생명을 내가 기대한다.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를 평가하다가 점수가 미달되면 생명책에서 지우는 그런 심판관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속을 새기고 아빠를 반역해도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너무나 크게 울었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조국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대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너 아직도 안 변했어? 안 변할 수 있어요. 기다리면 돼요. 주님이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 영혼들을 일깨워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깨어나십시다. 시간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어남은 나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깨우십니다.